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참 주님의 은혜로 저희 토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실천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고민하며 또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제5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달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5주 정도 하면 우리 권태기라고도 하죠. 아마 그런 게 살살 올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해서 빠지신 분들도 좀 계시고 괜찮죠? 영상들 제공해드리니 언제든지 저희가 듣고 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앉읍시다. 앞쪽으로 앉으시고.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의 인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얼마였죠? 40세. 두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 그죠? 60세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삭이 여기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몇 살이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몇 살이었을까요? 137. 어디 있습니까? 137세가 어디 있습니까? 137세. 아니 이상이 60세. 100세 나왔습니다. 160. 자, 이삭이 이때 나이가 137세랍니다. 계산하셨습니까? 계산하셨어요? 137세입니다. 자, 60세에 쌍둥이로 나왔어요. 137세입니다. 그러면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7세. 에서는 두 아내를 이제 데려왔죠.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집에서 얌전한 사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얌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제사도 이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고 집을 지킨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가 되도록 이제 결혼을 안 하고 77세에 노총각이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아이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이제 받았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던 그 나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나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 5과 전체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야곱의 과연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이제 붙잡고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나이가 많다 해서 137세였는데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아준 혹시 아십니까?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35장에 보면 180살까지 이삭이 살았던 거죠. 결국 이삭이 자기가 이제 보통은 야곱도 그렇습니다. 곧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나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죽으려면 아직도 43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죽을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절에서 말했듯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과 영적인 센스가 많이 둔감해진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짓고 에서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가 무엇을 해오라라고 합니까? 네, 가서 사냥을 해서 나한테 와서 맛있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 내게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 주겠다, 축복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무엇에 의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에서 위에 세웁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고 그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죠.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냐? 만지고 먹고 냄새를 맡는다라는 세 가지 행동합니다. 자, 만졌어요. 먹었어요. 냄새 맡아요. 다 뭡니까? 육체적인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이삭은 우선시되는 그런 때였더라는 겁니다.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죠.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아빠는 100세의 자기를 낳았고 약속의 아이를 낳았고 그가 또 하나님께 진짜 실제로 바쳐졌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이제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삭이 이렇고 자, 그 반대로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을까요? 자, 이삭이 137세이면 리브가도 100세가 넘었겠죠.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삭의 이 에서를 축복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26장을 보면 그가 25장인가요? 25장에 그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되고 저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리브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리브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에서를 축복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을 이제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장취하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 방법은 옳았을까요? 옳지 않았습니까?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되 그 방법은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아니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왜 배신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무엇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무엇을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왜 팔았을까요? 돈을 갚기 위해서? 가차없이 버렸잖아요, 그것을.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험.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하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와, 진짜 이 로마 정권을 뒤엎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제 광복하는 그런 인물일 거라고 모두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말씀들이 무너진다 그러고 여기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야망을 품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런 행보는 너무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살펴보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 궁지로 몰아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피한 건 아니죠. 그 사람 사이를 막 뚫고 나오고 기적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궁지로 몰아버리면 초인적인 능력을 해서 이제 이런 걸 할 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저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설마 죽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붙잡히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린 거죠. 내 생각이 틀리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돈 버렸잖아요. 나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버리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마무리한 겁니다. 결국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리브가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속임수를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치르게 됩니까? 어떤 죗값을 치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 야곱을 못 봐요, 이제는. 그 아들이 이제 하란으로 가고 이제 자기 삼촌한테 간 다음 이 아들과는 이제 영원히 사별이라고 하나요?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생이별을 당하게 된 거죠. 또 야곱도 20년에 걸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리브가가 이제 소유했다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2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할 수 있대요, 할 수 없대요?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고 이런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내 형에서 이거 다 할 건데 내가 저주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절에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27장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첫째 거짓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하였사오니. 사냥해서 잡았나요? 안 잡았죠. 염소를 이제 요리했잖아요. 이건 두 번째 거짓말. 뭐라고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사냥했다. 아버지의 말을 내가 했다. 내가 사냥했다. 난 에서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속임수로 인하여서 27절에서 또 입맞춤까지 하면서 이제 속이잖아요. 그래서 입맞춤, 이러한 속임수를 통하여서 엄청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삼촌 집에 갔더니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 삼촌도 똑같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속입니까? 20년 동안 속여요. 돈 주겠다. 좀 기다려봐라. 이만큼 줄게. 또 이만큼 줄게. 속이기도 하고 아내도 이제 속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나중에 그가 장성하고 그의 아들들은 자기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과의 생이별을 또 속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자기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엄청난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인물은 에서입니다. 에서. 자,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서 복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을 듣고 에서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죽이는 건 더 둘째고. 자,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그죠? 슬피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죠. 울긴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고 분통해서 울고 슬퍼서 울긴 울었지만 어디에도 그가 죄를 진실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했지만 자기 죄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당당하고 결국 이제 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물임을 이제 판명이 났고, 결국 자기의 두 처를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누구한테 가서 또 아내를 취합니까? 28장에 보면 27장 46절에 보면 46절 아니구나. 28장 우리 6절부터 쭉 보면 그는 이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9절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죠? 이스마엘은 누구죠? 자기 아버지의 쫓김을 받은, 내 쫓김을 받은 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쫓김을 받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쫓김을 받은 그 집안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다라고 하지만 엉뚱하게 또 살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았나요? 네, 첫째는 장자의 명분, 또 복, 두 가지를 이제 빼앗은 거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복도 빼앗았습니다. 자, 잘했을까요? 잘했습니까? 야곱이? 좋은 일일까요? 야곱 입장에서 좋은 일일까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복을 빼앗은 이 야곱 입장에서, 에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분통한 일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좋을 일이냐라 생각해 볼 때, 우리 나중에 36장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전까지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삭은 엄청난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하면 재벌인 거죠. 재벌 2세로서 집에서 아주 뭐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야곱이 이 복을 빼앗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죠? 보수도 받지 못하고, 아내도 속임을 당하고, 내 자녀들도 이제 속색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겠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부터 탄탄대로가 열린다라는 보장을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와 동시에 내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우리 뒷면에 2번을 보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곳에 이제 한 곳에서 눕습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베고 이제 잤더니 꿈에서 하나님이 막 천사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많은 신기한 걸 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을 봅시다.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어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과연 그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 28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뭔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살아있잖아요. 네가 본 나는, 이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금 야곱과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내일도 언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면,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 인생 길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길이 고난과 시련이 이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내가 뜻하지 않는 나의 그런 이해와 내 계획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재난이라고 그러고 불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거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불행을 주시려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재난과 불행은 불행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불행을 허락했다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요나를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죠.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렸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 풍랑 속에서 빠져서 누가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결국 그가 겪었던 이 풍랑, 그가 겪었던 이 고통은 그를 니느웨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이제 자주 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거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이제 겪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괴로워서 또 몸부림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아픔을 겪고 이 몸부림을 이제 지난 후 하나님은 더 멋진, 더 큰, 또 새로운
나라는 것을, 나의 모습을 이제 빚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뭐 행했을까요? 나중에 보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참 야곱의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하죠.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막 그러다가도 또 바로 낭망하고 우리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주신 듯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그가 결혼을 하죠. 누구와 결혼합니까? 누구와 결혼합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왜 사랑했을까요? 왜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다음 있습니다. 29장 17절을 보세요. 29장 17절. 보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다라는 이런 비유, 설명은 라헬과 에스더 두 사람만 딱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엄청 예뻤겠죠. 최고의 미녀였다, 당시 최고의 미녀였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엄청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합니다.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아까 얼마 됐죠? 77세. 77세인 야곱이 뭐 엄청 이제 사랑을 했겠죠. 그래서 사랑을 해서 라헬을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뭐랍니까? 네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라? 7년을 일하라. 77세에서 7년을 더하면 84세가 됩니다. 84세에 드디어 내가 라헬과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튿날 되보니까 내 옆에 놓여있는 여자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이제 레아였던 겁니다. 삼촌이 따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라헬을 죽였다고 했으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언니가 시집 안 가는데 동생이 시집가는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아도 언니가 이제 쉬어라 그러면서 7년 더 일하라. 어디 이런 악덕 사장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것은 자기 했던 어떤 잘못 때문에 결국 이제 받는 그런 불이익이죠. 그래서 레아를 위하여 또 7년을 일해서 모두 몇 년을 일합니까? 14년 동안 무보수로.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죽도록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미모는 당시 이제 혈기왕성했던 노총각 야곱이 자기 인생을 걸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지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거기 빈자리에 한번 써보세요. 야곱이 네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이제 종들이 있죠. 여종 누구입니까? 실바와 빌하가 있습니다. 각각 낳은 자식들을 한번 이름 적어볼까요?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 누구고, 라헬이 낳은 자녀는 또 누구고, 또 빌하가 낳은 자녀는 누구고, 실바가 낳은 자녀가 누군지 한번 적어볼까요? 자, 레아는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레아는 모두 7명을 낳습니다. 7명을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한꺼번에 낳고 나중에 또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그 딸 디나까지 7명을 낳습니다. 자, 라헬은 누구를 낳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자, 실바는 누구를 낳습니까?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고, 그죠? 갓과 아셀을 낳고, 이제 빌하는 단과 납달리 이렇게 낳습니다. 이렇게 모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90세 넘어서 야곱이 90세 넘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나이가 이제 108세 정도 됩니다. 108세 정도. 아닙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계산을 나중에 해보고 이제 10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요셉을 낳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이 나왔으니 요셉을 이제 편애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기는 요셉의 이름의 뜻. 요시. 네, 요셉의 이름의 뜻. 공부는 잘. 어린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뭘? 나한테 아들을 더 달라라고 하는 이 라헬의 그 마음이 이제 요셉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의 이름이 뭘까요? 베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제 베냐민 그런 뜻이죠. 자, 근데 라헬의 이름을 이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온이라는 뜻입니다. 벤 플러스 온이 해갖고 베노니가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베노니는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슬픔의 아들. 왜 이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적었을까요? 예? 이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못된 놈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노니로 치는다는 것을 바로 듣자마자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벤 아민 해갖고 베냐민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헬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길 베들레헴 길에 이제 장사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산 그 막벨라 굴에는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해서 뭐 어쨌든 이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막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야곱을 어떻게든 라반한테서 도망가려고 이제 무진장애를 쓰죠. 결국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31장에 나오죠. 31장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니까 라반도 이제 막 쫓아옵니다. 막 쫓아와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보호해 줄까요? 어때요? 그렇죠. 현몽했다 그러죠. 야곱이가 라반에게 나와서 이 야곱이 하는 것을 네가 막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나신 것을 이제 깨닫고 뭐 억지로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 아들과 내 딸과 손자손들에게 이제 잘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넘어와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겠죠.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떠날 때 137세였으니까 20년 후면 157세,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생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은 것을 토대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갑니까? 기쁘게 갈까요? 기쁘게 안 가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야곱이 베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2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빼놓은 부분이 많은데 우리 32장 1절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야곱이 돌아가는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나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야곱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래요. 자, 마하나임이 뭔 뜻일까요? 마하나임이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이 복수니까 마하네 플러스 마하네의 복수가 마하나임이니까 이 마하나임, 이 야곱이 그곳에서 본 하나님의 군대는 엄청난 많은 군대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가 용기 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3절부터 쭉 보니 형 에서가 저기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로 싹 나눠서 흩어져서 가라. 형에게 줄 선물이 먼저 앞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 자녀들 다 앞으로 긁어넣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을 두려워서 건너지 못합니다. 바로 직전에 야곱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를 야곱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2장 3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12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이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듯이 야곱이 이제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이제 답답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야곱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제예요. 이것이 전제고 그래서 13절부터 32절까지 이제 한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퀴즈입니다. 야곱이 씨름한 대상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하나님. 천사예요. 천사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자, 2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이제 씨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하열이 말해봐.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어요. 우리 얘를 이해하기에는 야곱이 졌잖아요. 막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이제 허벅지를 탁 치고 그 허벅지가 이제 쩔어서 이제 막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승리는 야곱과 씨름하는 그 상대방일 건데, 근데 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랍니다. 분명히 야곱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과 네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자 누구를 이겼냐? 28절에 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결국 이 씨름했다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라 이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야곱이 또 묻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아니구나. 29절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이 사람의 이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게 나왔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내 주여라면서 경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 앞에 가서 내 주여라고 경배할 리는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되지 않으니 이 아브라함은 이 온 세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경배를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한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3장인가요? 5장인가요?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바로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경배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면 천사는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천사는 그죠? 천사가 이제 마리아한테 나왔을 때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이라 얘기했고, 천사가 다니엘을 만났을 때 미가엘이라고 이름을 이제 밝혔잖아요. 천사는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냅두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냅둔 사람들, 냅둔 존재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럼 그 어떤 분들이 이것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때 이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뭐 진실은 모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해서 이제 풀이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 이 야곱과 이 존재가 결혼 이유가 무엇인가 봅시다. 결혼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24절부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30절 보니까 그가 분열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한다. 야곱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야곱과 이 사람이 씨름해요. 근데 이 맥락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갑자기 씨름한다고? 그래 왜 씨름했냐? 32장 1,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 길 가다가 무엇을 만났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이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다. 우리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해요. 야곱이 이 사람과 붙들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서 뭐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냐? 26절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당신은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물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겠답니다. 왜? 너 나를 의지하지 않잖아. 너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으니 나 가겠다. 하나님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그를 붙들었답니다. 그래서 붙들고 가지 마세요라고 온 밤 야곱이 씨름했던 거예요. 씨름하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32장 이 가운데 중간 부분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서 종들을 앞에 다 내보냈어요. 그죠? 에서를 만나러 종들이 먼저 가고 선물이 먼저 가고 자녀들이 먼저 가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33장 2절 3절 봅시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기까지. 결국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더라.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는 제일 뒤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제일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내 뜻대로 했을 때 두렵고 답답해서 제일 뒤에 숨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를 드디어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했을 때 야곱의 모습은 3절에서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회개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는 몸부림칩니다. 씨름합니다. 온 밤 괴롭고 이거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뒹굴고 하는 것이 야곱이 사람과 씨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결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적되어 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180도로 쫙 돌아가고 이제는 나 옛사람을 빠이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 씨름하는 과정. 나의 옛 모습과 이제 벗어던지려고 나의 옛 자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안 되는 나를 허벅지를 치면서까지 그것을 씨름하고 싸워서 내 스스로를 죽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33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씨름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야곱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됐을까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거다. 이길 거다.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결국 야곱의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33장에서 야곱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살기등등해서 야곱을 맞이할 줄 알았지만 나중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나의 동생아 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죠. 결국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이 고난이 내 뜻대로 엄청 큰 산인 줄 우리가 알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스스로를 하나님께 이제 다 이탁한 이 사람이 야곱이 다시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고난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3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와 맞이하고 어디 가서 삽니까? 세겜에 가서 삽니다. 그죠?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러?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는 것은 이제 죽어란 말이야. 거기 살겠다고 이제 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못을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근데 야곱이 떠나올 때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나로 다시 평안이 오게 하면 이곳에서 무엇을 한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거할 곳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돌아오니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34장에서 딸 디나가 아주 부끄러운 일,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 그래서 세겜 사람이 이제 세겜이라는 그 아들입니다. 그 성의 주인의 아들이 이름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디나를 이제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와서 되게 좀 잘 하자. 우리 같이 이제 가족을 맺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도 나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안을 했더니 이 디나의 오빠 이제 레위와 시몬이 이것을 듣고 엄청 화가 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오빠들,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곳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이 행위는 당시에 굉장히 큰 이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폭력적이고, 또 세겜 사람을 다 죽였으면 세겜 사람과 가까웠던 다른 부족들이 일어나서 복수를 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우리 세겜 사람을 다 죽였어, 내가 복수할 거야라고 막 들이닥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또 다시 큰 적을 이제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35장에 이제 얘기합니다. 35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곱에게 어디로 가랍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5번 제가 안 했는데, 자, 칼로 쳐 죽인 야곱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자,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서 어떠한 벌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벌을 받았을까요? 사실 49장에 보니 야곱이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들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고 너희들만의 땅이 이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 지도를 보면 시몬 지파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유다가 남쪽이 아주 큰 대한민국처럼 분단된 대한민국처럼 남쪽에 큰 땅을 유다가 차지합니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시몬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쭉 역사를 보니 이 남쪽은 다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인즉슨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동화되어서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 지파라는 이름이 있긴 있겠지만 그들만의 땅이 이제 없는 거죠. 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땅이 있었습니까? 그들만의 어떤 지파에 소속된 땅이 없습니다. 흩어졌어요. 각 지파별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제사장으로 이제 택함을 받고 각 지파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지고 처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장에 보니 드디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사람들, 자기 가족 사람들에게 2절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이복을 바꾸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왜? 3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베델까지 올라간 것이 야곱 인생의 끝입니다. 1단락입니다. 베델에서 시작하고 하란에서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것까지 이제 야곱 인생의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했으며 또 삶 속에서 또 많은 자지부레한 그런 잔꾀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강권하에서 그를 붙잡아서 또 씨름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또 처음 받기도 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넘어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손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잊어버렸다라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1레벨, 2레벨 됐겠죠.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10레벨 되고 20레벨 되고 점점 더 올라가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곡선을 평생 동안 하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완전해진다라고 갈릴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단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해야 되는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5장 가운데 라헬이 이제 죽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고 또 이삭이 죽고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도 이제 기록을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에돔 자손들을 만나고 에돔 자손은 우리와 형제다. 그들의 역사가 이렇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다? 기원을 기록한 책이다. 에돔이 우리 형제 에돔이 어떻게 되었냐? 에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에돔 나라의 기원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7장부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기사가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 나가시는데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탁월하거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는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니고 우리도 좀 야곱처럼 연약하고 우리도 꾀가 많고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우리도 사람을 속이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러분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가 그의 인생 중에 어떠한 아주 짧은 부분만 이제 들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시간들을 성경은 다 묵언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이 170세,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렇게 나이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삭을 그가 드리기까지 그의 짧은 얼마 동안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삶을 살았겠지만 무대는 누구의 것이다? 그 아래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쓰임 받을 수는 있는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고 때에 대해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각 때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를 하고 내가 이제는 여기서 물러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나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저 사람의 시대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물러가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 끝까지 갈 거야. 나는 80, 90, 100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혹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전의 야곱처럼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야곱 가까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그분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변화시키듯 우리를 겸손하게 변화시키시고 위기를 극적인 화해와 회복의 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얘기합니다. 나 지금 너와 함께한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이 위기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마치고 또 교제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 까먹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마음 깊게 새기고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가장 쉬운 일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주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또 돌아가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쉬시면서 또 가난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겠습니다.